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사랑의 용서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왔지만 멀지 않아 올 것이라는 것입니까? 대답은 둘 다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이미 현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악과 불의, 재난과 고통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미와 아직 아니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은 아직 불완전하며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존도 이미와 아직 아니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율법과 칼과 지배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법, 이 이중적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실존 안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이와 함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도래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대적자들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죽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로부터 빛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가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도래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주님이 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즉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통치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인을 악인과 같이 또 악인을 선인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즉 성서 전체가 말씀하는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리적 규범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복적 형벌이 아닌 용서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또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임금은 자기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임금은 매우 진노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용서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게리 리치웨이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밝혀진 것만 해도 48명이나 됩니다.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그는 20년이 지난 뒤에 DNA 기술 발달로 진범임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열린 법정에서 그는 여러 건의 살인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유죄가 확정된 후에 법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온갖 분노의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피해자 아버지의 놀라운 온정으로 그의 표정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로 인해 너무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던 그 살인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용서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의 힘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복수는 피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지만 용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화해를 가져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가혹한 형벌은 악인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악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가 죄인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통치는 또한 섬김의 실천을 통해 구현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위에서 군림하며 지배하는 제왕적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종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대속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갈릴리에서의 그분의 섬김의 삶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섬김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삶의 최종적 귀결이었습니다. 순교자는 단지 그가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그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대속교리는 공허합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현실과 괴리된 십자가 대속신앙은 주관적 소원이 투사된 열광주의적 맹신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적 의미는
갈릴리에서의 자기를 비유는 섬김의 삶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섬김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의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임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지극히 작은 이웃을 외면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섬김의 여부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사랑의 용서와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용서와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